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 생활 이따가 말씀 나누고요. 먼저 좀 살펴볼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락방 사실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다락방을 통한 전도 운동 이런 제목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이란 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복음 운동을 말하는데, 이 다락방 운동 이 모임 다락방 모임의 목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모늘 내용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사모늘에 승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 사모늘 승리하려면은 첫째는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말씀 인도.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인도 받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가 기도의 응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통한 증인. 이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다락방 하는 거의 목적은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모늘을 실제적으로 각인시키는 운동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 인생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도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다락방의 목적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도록, 각인되도록, 복음을 누리고 각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되도록. 그 다음에 전도운동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다락방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하냐면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 역할을 해줘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왜 자꾸 상호 후견인을 하라 그러고 기도로 도와주라고 동력을 하라 그러고, 그 물어보기도 좀 곤란해요. 뭐 하고 갔냐면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도 애매하잖아요. 교육자분들이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요새 전도하세요? 권사님 요새 기도하세요? 정식기도 몇 시 하세요? 이 물어보는 게 그거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누가 그렇게 물으면은
아, 예, 잘 못하는데요. 대부분 99%가 거의 잘 안 돼요. 이러죠. 그럼 앞으로 좀 하세요. 그 다음 달 또 전화해야 돼요. 여전히 안 돼요. 그럽니다. 잘 된다는 하는 사람은 없죠. 예, 저는요, 3시, 6시, 11시,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저녁 5시에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현장 나가서 전도합니다. 저는 캠프를 매일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파트너는 누군데 그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래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 묻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아침에 그 글을 올렸어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물어서 확인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알고 싶지만 성도님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 내가 인도받고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 뭘 전화 받아가지고 내 지금 뭐 요즘 요 한 주간에 누구 맡은 사람 누군데 전화로 체크 다 하고 했습니다. 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왜 자꾸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은 이분들이 과연 할까? 이거에 대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상호 기도를 하라고 짝을 지어드는데 과연 그렇게 서로 하고 있는가? 그거 짝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외롭지 않죠. 서로가 힘을 얻게 되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좋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육자님들 보고 파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 복음이 누려져야지, 자기가 은혜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뭘 숙제하듯이 그거 자꾸 그렇게 해서 세상 말로 쪼우고 하라 그러고 이거는요 틀린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체크리스트 하듯이 그래야 돼요. 잘못하면 의무적으로 되면서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전화도 그냥 건성으로 하고 이런 했다는 거에 목적이 돼버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내가 글을 자주 올려서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인원이 65명이 돼서 중점적으로 사실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사실은 인원이 289명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인원이. 거기다가 군대 간 사람 뭐 그 선교사님들까지 다 합치면 딱 300명이에요. 284명이었는데 늘었어. 일주일 사이에 5명이. 그래서 새로 고쳐놨는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관리는 해야 되겠죠. 물어도 보고 겉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들쑤시고 쪼아가지고 하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율법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사람들 성도님들 그 삶에 이렇게 묻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녹아서 왜 이 복음이 나한테 필요한가를 본인의 은혜 가운데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지. 공부를 해야 될 이유와 내용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하겠죠. 어떤 그런 장소에 가서 자극을 준다든지 훌륭하게 된 사람의 강의를 듣게 한다든지 뭔가 도전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되면 되는데 그 은혜가 없이 자꾸만 집에 와서 공부하라. 너는 왜 숙제 안 하고 텔레비에 보냐? 뭘 하냐? 이러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커가지고 뭐 합니까? 핑계대는 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이것 때문에 안 했고 저것 때문에 못 했고 계속 숙제는 했고 뭐 공부하는 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유되고 대꾸하고 핑계거리 찾고 그런 아이 된다고요. 훌륭하게 안 됩니다.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이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상처나 이런 걸 만져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상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후견인과 기도 동력자 역할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 말씀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를 이해해주고 그 영적 상태를 도와주고 영적인 흐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가가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말씀 뿌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전부 엉터리 됩니다. 했다고 그러죠. 다들 창피하니까 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전도도 가끔씩 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가 되는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앞에 세워가지고 간증시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본인이 스스로가 은혜가 돼야 돼요. 밥 먹는데도 그렇잖아요. 밥 먹을 이유가 있고 맛이 있고 이러면 먹게 되죠. 먹지 말라 그래도 좀 더 줄 수 없나 그러죠. 근데 밥 같지 않은 밥을 만들어 놓고는 먹으라고 막 지금 북한이 그렇대요. 배급 양이 떨어져가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옥수수 완전히 막 못 먹을 거 수입해가지고 돼지 먹을 사료용 옥수수인데 포장만 사람 먹을 것처럼 꾸며서 수입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통 이게 가루를 만들어서 국수를 하면은 옥수수 국수가 되죠. 국수가 안 된대요. 전부 가루로 날려갖고 뭉치지가 않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전분 자체가 막 가루로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글루텐 성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지고 다 오래돼가지고 다 그냥 끊어진 거죠, 체인이. 그러니까 이게 식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이제 먹는 게 다행인데 못 먹는 사람은 막 풀뿌리에다가 뭐 이런 거 캐 먹는 거죠.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의무적으로 먹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진짜가 돼야 돼요. 다락방 모임의 목적하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해주는구나. 그냥 다락방 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지교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이 연장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거 개념 심어줘요. 그분들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상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교제입니다. 교제. 위로, 치유.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교제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사명자도 있지만 치유 대상자도 다락방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의미를 더 사람들이 은혜를 받냐면 치료할 때, 치유 메시지 나올 때 은혜 받아요. 알고 보면은 다들 연약하거든요.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사명자 메시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명자 메시지 받기 전에 치유돼야 됩니다. 본인이. 그럼 치유되려면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유하는 사람 들어가 가지고 막 사명 메시지 막 줘놓고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막 그러면은 하기 싫죠. 지금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야 돼요. 본인이 살고 들어가야 돼요. 다락방 하는 사람은 본인이 치유받아 갖고 가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막 너무 힘든데 남들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알고 목적이 뭐냐? 사모원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고 복음을 누리고 성령과 전도운동 되도록 그다음에 영적 상태와 흐름을 도와주도록 교제하고 위로하고 치유해주도록 이래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방향이 뭐냐? 근본적인 다락방 통한 전도운동 근본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근본 방향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존 신자 같은 경우 은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 생활 되도록. 일반적인 신자들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기존 신자들. 그렇잖아요. 교회 왔다가 교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밥도 안 먹고 대부분 가요. 가버려. 주일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 그러지 교회 오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 이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평상시 삶이.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절해가면서 그거를 연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허술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라는 것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다락방이라는 것도 있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가 지금 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짝을 지어서. 그리고 서로 애들은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되게 만들어 줬거든. 그럼 그게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주중에 도와줘야 돼. 주중에. 기존 신자들을 소개하는 렘넌트 들어갑니다. 같이.
이 렘넌트나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종의 다락방이죠. 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후견인 아닙니까? 아,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확산이 돼봐 우리 교회.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따뜻해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의 은혜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아, 산돌 예비교회 가고 싶다 이래 되죠. 누군가 나를 볼 때마다 힘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나무라고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힘 얻을 때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나가면 경쟁하죠. 지쳐 있어요. 전부 다.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뭔가를 내가 막 희생을 하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거기 봉사하고 노력해야 돈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공짜로 그냥 당신 일로 와 가져가서 이런 거 없어요. 저 은행 있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서 이런 데 없다니까요. 그거를 값어치를 받으려면 1,000원짜리 하나 벌려고 그래도 그 값어치 해줘야 받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피곤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지치고 힘든 분들을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힘들게 만들어버려. 왜 회비 안 냈냐. 봉사 식당 봉사해라. 뭐 다음 주 뭐다. 전도 캠프하러 나와라. 왜 안 나오냐. 뭐 하냐. 계속 짐을 또 주거든. 교회 짐을. 그럼 힘은 어디서 얻어요? 잠잘 때 없습니까? 힘 못 얻어요. 어디 가도 스트레스라. 교회도 스트레스고 모든 게 그건 무슨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통해 가지고 기존 신자가 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힘을 얻어요. 이상하게. 강단에서 힘을 얻어요. 자기 후견인을 통해 가지고 와서 막 안아주고 격려해줘요. 힘 얻어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관에 갔는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후견인이고 기도 동력자고 요번에 우리 그 각 지금 중고등부하고 그다음에 유초등부하고 유치부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 부모님들하고 교사들하고 만나는 모임 지금 계획 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겹치니까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는 시간을 좀 바꿔. 왜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도 있고 초등도 있고 이런 거 겹쳐서 조금 시간을 다르게 해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 하냐? 유치부는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가로 하기로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식당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가하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뭐 하냐? 서로 기도 동력자 역할을 하면 돼요. 기존 있는 팀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내 아이를 맡긴 저 교사와 내가 기도를 하는 동력자가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아이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친해지고 뭐 하려고요? 힘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힘 얻고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힘을 얻고 학부모들은 학부모 나름대로 믿음이 생기니까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그런 내용들이 은혜 생활입니다. 결국은 아이를 교회 데려왔는데 맨날 안 좋은 소리 들려와. 저 아이가 말이야 뭐 말을 안 듣고 맨날 싸움질이나 한다 그러고 뭐가 어떻고 맨 들려오는 얘기들마다 여기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보냈는데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 아이 상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기분 나쁘잖아요. 아이를 교회를 보냈으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쳐갖고 새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아이 상태가 그런 거 몰랐냐고. 예수님 그런 아이를 받아들여서 그 아이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나무랄 것만 아니고 그 아이를 새롭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교사들은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서로 입장만 얘기한다고.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 무슨 얘기하고 해도 이 아이를 살리는 쪽에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이해가 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 아이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아이 자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에서부터 잘못 키운 거 아니냐, 이 아이가 성질이 더럽다, 싸움질을 한다, 맨날 말도 안 듣는다, 이것만 따질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따져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고쳐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자는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못해요. 교사들도요.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여기서 생활하는 거 그 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다락방이나 같은 원리예요. 은혜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원리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방향이 이 성도님들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다락방 궁극적 목적, 전도. 여기에 결론을 내도록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아예 없다 그러잖아요. 권남숙 사모님 보낸 그림에 사진에 보니까 없어요. 홀 해피 할러데이라고 돼도 그죠? 그거 나온 거 보니까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공휴일이래요. 그거밖에 없대요. 실제적으로 너무했잖아요. 우리도 그리 됩니다. 좀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거 안 하면요. 영적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씨가 말라가요. 한국 교회도 애들 안 옵니다. 그러면 한 세대 지나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되죠?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애들이 안 오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30대 40대 됐을 때 교회는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사라져 간다니.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한 군데 편중해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냐? 빼라. 공휴일이라고 하자. 근데 그 공휴일이 거룩하니까 해피 할로데이, 그다음에 무슨 해피 이스터 이런 식으로. 그 크리스토마스라는 크리스트라는 말 쓰지 마라. 그럼 그게 정당하거든요. 합법적이거든요. 오케이, 땅땅땅 민주주의 넘어가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돼요. 그런 날 오기 전에 지금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 도와주고 전도해주고 불신자들 도와주고 이거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야 돼요. 일꾼을 찾는 겁니다. 일꾼은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워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일꾼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새가족이든 뭐든 일꾼은 좀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그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 사명자구나 되면 압니다.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 되게. 두 번째는 전도자로 세워주고요. 세 번째는 이 정말 하나님의 천명을 감당할 사명자가 누군가 일꾼 찾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의 목적입니다. 꼭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요. 여기에 대상자가 그럼 누구냐 그죠? 다락방에 우리가 초청할 대상. 초청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요, 뭐 새가족 같은 경우요, 예를 들면 새가족은 일주일 안에 바로 접촉해야 돼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등록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 주간에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잘 안 오죠. 우리 교회 아직 사람이 안 오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그날 바로 배치를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키고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한 내용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오자마자 그 주간에 바로 접촉해라. 사단이 뺏어간다 이랬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바로 기간, 구역 여기에다가 다 연결시켜줘라. 저 얘기나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 주간에 다 연결해줘야 돼 바로. 그래서 여기도 연결해줘야 돼. 다락방에도. 다락방 바로 될 수 있도록 한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 요새 등록하신 분들이 정착되는 분들이 많아요. 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바로 배치돼 가지고 바로 연결돼서 바로 다락방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면 그 멀리서 옵니까? 저 남항주에서 오고 오남리에서 오고 저 서초동 거기서 차도 없이 몇 번 갈아타고 여기 오고 새가족 그리 오냐고요. 안 온다니까. 다락방 들어가니까 정착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락방 들어가려면 일꾼들 많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태신자 있잖아요. 태신자. 내가 마음에 품고 잉태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초청하면은 초청에 응할 전도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육을 할 양육 대상자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이래 보니까 이 사람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누가 다락방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청해가지고 다락방 하자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치유도 시켜주고 복음도 확립시켜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도도 응답되게 하고 사모늘이 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사명자. 사명자는 다르게 보면 훈련 대상자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급하다. 빨리 훈련 들어가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 딱 보니까 굉장히 복음에 중심이 있는 분이에요. 가만 또 봐요. 교회 자기가 알아서 뭐 살겠지. 교회 떠납니다. 새 가족으로 왔는데 사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만 놔두면요 다른 핑계 댑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교회가요 좀 삭막해요. 교회가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 나와요. 이상한 핑계 댑니다. 나중에 들어보면요 교회 갔더니 관심도 없고요. 뭐 너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요.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뭔 얘기냐면은 자기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사명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빨리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까. 빨리 캐치해가지고 딱 붙어줘야 돼요. 누가 그걸 하죠? 그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교역자분들이 해줘야죠. 일단은. 그 예원교에서 제가 그걸 했던 거예요. 딴 거보다. 새가족부 하면서 딱 사람 오면은 일단은 누구를 붙여주는가 바로 정해가지고 사명자다 싶으면은 한 급 위에 있는 사람을 붙여 바로 집어넣었어요. 예원교회 안에서 가장 전도에 증거가 있는 분들을 EBS로 일단 뽑은 거예요. 전도상 하면은 그 중에 다 나와 맨날 1, 2, 3등 다 나온 거예요. EBS에서 다 나왔어요. 그분들이 달라요.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붙으세요 하면은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늦든지 뭐 하든지 이유 안 되고 찾아갑니다. 주중에 가가지고 딱 4주 확립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붙여주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착이 돼요. 사명자 오면은 EBS들 영향 받거든요. 가장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오니까 그분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EBS로 들어오게 만들어져. 예원교 EBS 지금 한 150명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8명이었거든.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한 70명 될 때까지 관리했었어요.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전도사 됐어요. 거의.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흐름이 예원교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뭐 예원교에서 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제가 다 알죠. 같이 이렇게 성장했던 한 10년 동안 같이 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다 평신도예요. 평신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 교육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훈련 대상자들에 대해서 잘 해줘야 돼. 일꾼 찾거든요. 그게 첫 방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 대상자 이것도 중요해요. 이 사람 굉장히 치유 대상자 많아요. 교회 오면은 굉장히 뭐 이혼하고 막 망해갖고 오고 갈급하고 되게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오고요, 정신병자들도 오고 빨리 그 초청해가지고 다락방 해줘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교제 대상자 있어요. 교제. 너무 막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교제해줘야 돼요. 그 사람도 가서 말로 놀아줘야 돼요. 같이 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친해지게도 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이것도 다락방 대상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락방을 통한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이게. 물론 이제 가장 큰 키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흑암을 꺾어주는 게 가장 큰 키입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기도 생활 어떻게 하냐? 그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요. 자, 영접 이후 우리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하는 게 뭐냐? 호흡을 하거든요. 기도는 자,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호흡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먼저 이렇게 해줘야 돼요. 호흡 멈추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기도라고 하는 건요 자동입니다. 자동. 저절로 하는 거죠. 자율신경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자동인 거를 24시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우리 영역이란 말이에요. 24시간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집중.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24시간 계속 낚시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를 계속하면 낚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리스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25시로 나타나죠. 25시로. 이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내가 받을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단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두 가지요. 기도 생활에 응답 받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은 복음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복음 속에.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언약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언약 있을 때 뭐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대로 같이 기도하면은 응답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응답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잡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 가지가 기도 응답을 받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그 다음에 믿음, 약속, 말씀 이 세 가지가 기도 응답의 요소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예수님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다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잡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막 영적인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에 막 어떤 말하죠 황홀경이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깊은 곳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지 기도 몸 밖인지 몸 안인지 모를 정도로 막 집중할 때가 있어요. 땀을 막 흘리면서 저도 막 엄청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런 기도 부르짖고 외치고 막 땀 흘려가면서 합니다. 그럼 이제 시원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나 뭐 조용하게 기도하나 응답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다 들으시는 분이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실하게 하면 돼요. 진실하게. 이제 전체가 모였을 때는 어떤 기도가 좋냐? 자기 이제 유광수 목사는 그랬고 요새는 부르짖는 기도하라 그래요, 자꾸.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음악 좀 틀어놓고 그 음악 소리보다는 좀 낮게 그게 좋겠죠.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게 좋대요. 저는 묵상 기도하는 게 좋더라고, 조용하게. 각자 뭐 개인 사정이 다른데 어떡해요? 개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가 뭐 이래 하라 저래 하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 방언기도 같은 거 하면서 옛날에 그랬죠. 우리 교회도 막 뒤에 와가지고 새벽에 다다다다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문 열어줬거든요. 계속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공전사님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같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해가지고 조금 권면을 해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좀 여기는 이제 너무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조금만 낮춰서 조심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가버렸더라고. 다행히 그런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교회가 왔는데 뭐 하라 말라 하기가 미안한 말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갔어. 그 다음날 없어졌더라고. 자기가 분위기를 읽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민폐가 되는 거는 고려를 해주면 좋지만 나머지야 뭐 상관없죠. 이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했냐, 정말 믿음으로 하냐, 아니면은 언약 잡고 하냐. 요게 더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전달을 잘 해줘야 되겠냐? 새 가족한테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요 기도하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접도 안 시켜본 사람이 그 옛날에 제가 얘기했지 청송교도소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호성이 자기 부모 죽였거든. 겨울에 막 그 한 2m 되는 땅을요 얼음 땅을요 막 파냈어요. 귀신 힘으로 거기 파묻었다고 자기 부모를.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는 분이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시켜가 죽이라 그래서 죽였다고. 그 지금 괜찮냐 하니까 아니 저 따라와서 저기 있다고 지금 보인다고 이랬거든. 그 소문이 청송교도소에 다 퍼졌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도소 안에 각 방별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누구야 그래 찾아내가지고 한 방에 실합니다. 찾아가지고 야 너 우리 예수 믿도록 해봐 한 거예요. 영접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뭐 일본 구원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 하나님 따는 죄인이라고 쭉 영접 메시지 하면 될 건데 얘는 모르거든. 초등학교 때 몇 번 크리스마스 때 간 수준인데 교도소 그 방장이 얘기하니까 자기 딸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전부 딱 세워놓고는 선서 이래가지고 선서 따라하라.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로 선서합니다. 이래 다 선서했다잖아요. 그 영접이죠 말하자면. 그 모르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제대로. 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기도문 있죠. 이거를 읽어야 되죠. 자, 기도문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그 나눠드린 쉽게 풀어서 구원의 길 제일 뒤에 보면 기도문 3가지 중요한 거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읽어요. 그 책자 뒤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읽으라고. 그 다음에 읽으면은 이 기도 중에 또 뭐가 있죠? 자, 영적 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5초 구원의 길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5초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5초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거 이제 따라 읽고요.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 있죠.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거 이제 따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일 뒤에 구원의 길 제일 뒤에 보면 책자에 표준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도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일 앞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뒷면에 보면은 3페이지로 나눠가지고 기도문이 예시가 돼 있어요. 그걸 좀 읽어보면 좋아요. 그걸 가르쳐줘요. 복사해서 나눠줘도 좋고요. 그렇게 하고는 두 번째는 기도문을 쓰게 만듭니다. 자, 기도문 쓰도록 본인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라 그래요. 대표 기도할 때 뭐 가능하면 안 보고 하면 좋지만 처음 하는 기도할 때는 써갖고 하면 돼요. 장로님들 처음 하셨을 때 뭐 그냥 하는 분도 있지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쓰면 안 잊어먹잖아요. 뭐 그렇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정은주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정은주 목사님 기도 어설프게 하잖아요. 딱 우리 이제 나와서 악수할 때 쫙 서 있다고 장로님들. 그럼 이제 와가지고 옆에 바로 서요. 기도한 사람이 오늘 기도가 왜 그래요? 기도 좀 하세요 제대로. 이래 대놓고 얘기한다니까. 나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 목사가 무슨 장로님한테 저렇게 세게 얘기하냐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럼 그 장로님은요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를 써가지고 하면 야단칩니다. 기도 써가지고 합니까? 이러면서 그래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얘기합니다. 기도 써서 하세요. 그게 더 은혜돼. 근데 읽듯이 하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참고하는 식으로 써갖고 해요. 뭐 문제 돼요. 근데 이제
예원교회는 비춰요. 야, 기도 써갖고 하는지 그거 비춰라. 맨날 얘기를 하거든. 목사님이 주문을 내놔서 그래갖고 성도들이 다 봐. 종이가 있는지 없는지. 일부러 자꾸 그 훈련시키는 거지. 그 강한 스파르타 훈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왔어요. 막 수천 명 있는데 대표교회도 서보세요. 떨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뭐 턱 막히면은 그것도 종이가 없어야 돼. 외워갖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 전날 몇 번을 수십 번을 연습한다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 나는. 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막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써갖고 하고 모르는 사람 또 너무 막 기도 저거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좀 준비해갖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정석홍 안수집사님 뇌를 다쳐가지고 말 자체가 이렇게 어눌해요. 머리는 되게 똑똑하더라고.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면 기도 시킬 수가 없죠. 그런 분을 남사스럽게 만들 일이 있습니까? 빼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걸 좀 유도리 있게 해줘야죠. 우리가 뭐 기도 시키고 억지로 할 그런 게 인본주의 쓰고 율법화 시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쨌건 기도문을 본인이 써보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뭐 합니까? 이제 자기 인생에 이 기도를 작품으로 만들어봐요. 작품. 자, 기도를 작품으로 이렇게 한 대표적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요 작품으로 만드는 게 전부 성경이 됐어요. 74편이라는 작품이 된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됐고 그것이 찬양이 됐고 시가 된 거예요.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조금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인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도란 것은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실하게 하면 돼. 소리 낮추건 뭐 부르짖던 막 부르지 뭐 하든 상관없어. 그거는 상관없는데 진실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게 중요하죠. 그 기도가 사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술의 말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게 전부 기도예요. 애들한테 막 너무 율법으로 나무라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의 미래를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이미지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아유 저거는 틀려먹었어 안 돼. 예를 들면 뭐 죄송합니다. 전만은 말이지 저 새끼는 이러면서 걔를 평가해 버리잖아. 부모가 그대로 되죠. 세상 사람들도 전부 안 좋게 보는데 부모마저 그 아이를 평가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될 턱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아이를 축복해 줘야 돼. 생각 바꿔야 돼요. 말 바꾸고 생각 바꾸시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평상시에. 그 평상시에 그 사람 우리가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게 다 기도로 나타나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지자 중에 제일 성질 싸나운 선지자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 중에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제자잖아, 그죠?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레의 자식. 성질 더러웠다는 얘기거든. 요한이. 사도 요한 은혜 되잖아요. 읽으면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지만 그 사람 성질은요. 별명이 보아너기라고 그래서 우레의 자식이라고 소리 지르면은 막 이랬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사람보다 한 급발 더 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맺고 끊는 게 확실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막 양보 안 하고 이랬잖아요. 싸움질하고 그랬잖아요.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굉장히 유한 사람인데. 근데 그보다 더 그 위에 급 있어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제가 한번 솥단지 막 집에 던지면서 예언하고 이랬어요. 에스겔이 최고 성질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네 성질은 놔두고 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네 성질 부리지 말고 내 말씀 대언해 이랬더니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 사실은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제일 막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소문난 사람이에요. 성질 더럽다고. 근데 이제 예언은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 작품이 돼야 돼. 자기 인생. 말이 작품이 되고 생각이 작품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292장